네, 지금부터는 목요 성경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출애굽기 강의 14번째 시간이고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알려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역병에 대해서 봤는데, 이제 오늘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이제 가르쳐 주세요. 이제 지난번에 저희가 이 구강을 할 때, 이제 출애굽기 강의 제 9강에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의 이름? 네, 하나님의 이름 기억나시는 거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빨리 하시는 분이 유리해요. 앞에 스크린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 기억나시는 거. 네, 맞습니다. 네. 순발력이 빠르신 분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 다음에 또 있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네. 그 다음에 또한 삼위일체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자,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주님이라는 뜻의 아도나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구약 시대에는 이제 출애굽기 이전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나는 누구다라고 하지 않으셨지만 사람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하늘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하늘을 보면서 하늘이 두렵지 않은가. 그렇죠?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 이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게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우리 양심이 이렇게 움직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면 전부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급하면 어떻게 해요? 금방 바로 하늘 보면서 아이고 좀 도와주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하늘을 쳐다보면서 좀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해요. 이게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창조하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맥락으로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엘로힘의 하나님을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어떤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그걸 줄여서 엘이라고도 부르고. 그렇죠, 여러분. 그 이슬람에서는 이 아람어로 엘을 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 그래서 알라 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그 나라 말로 알이 신이라는 뜻이에요. 신. 그래서 뭐 옛날에 어떤 우리나라의 민족주의 이런 사상에 있는 그런 역사학자가 아리랑이라는 이름, 그게 솔직히 지금 아무도 모르거든요. 여러분 아리랑 뜻 아세요? 우리 그냥 아리랑 노래는 많이 부르는데 지금 이 세상에 아리랑의 뜻을 몰라요, 다. 왜냐면 우리나라에 아리랑 고개도 없거든. 그런데 이제 이거를 그 민족,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좀 너무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알이랑.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알이랑. 그래서 왜냐면 우리나라 말이 어느 나라 말하고 지금 비슷한 언어의 뿌리를 갖고 있어요. 터키라든지 그쪽, 이렇게 우랄, 알타이. 더 멀리 나가면 이제 이란 쪽 사람들, 그 다음에 더 가면은 사실 독일어도 아리안 민족이기 때문에 아리안 민족의 언어가 우리 언어하고 이제 같은 어족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쪽 말로 가면 신이 알이에요, 알. 그래서 알이랑 같이 넘어왔다 그래서 알이랑 했다 그러는데 아무튼 이거는 좀 뭐 너무 지나친 해석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을 알이라고도 하고 자기네들 말로 엘이라고도 하고 엘로힘이라고도 하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면서 모세에게 내 이름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전에는 놔두셨는데 모세보다 더 뛰어난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조차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이제 이러한 이름들을 왜 가르쳐 주셨는지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자,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6장 1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때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파라오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인해 그가 그들을 가게 하고 강한 손으로 인해 그가 그들을 자기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주니라.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자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모세의 조상,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뭘로 나타나셨다고요? 전능자 하나님. 이게 이제 이 히브리어로 가니까 엘입니다. 엘. 그러니까 전능자 하나님, 그들은 그냥 여호와라는 이름보다는 엘, 하나님, 하나님, 우리나라 말로 그냥 하나님,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정확하게 너희들이 무슨 이름으로 구원받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 바로 이분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받을 거다라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름을 부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름을 부르게 했을까? 우리 지난주에 보니까 이집트에는 어떤 이집트의 영은 뭐라고요? 혼합의 영이에요. 혼합의 영. 그러니까 이들은요, 다른 나라의 신이 들어와서 무조건 다 혼합이 되면서 다 자기네 신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럼 그 나라에서 종살이를 하던, 우리가 430년 동안 그 나라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문화에 젖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그걸 주의해야 돼요. 교회 안에 세상 문화가 들어와서 사람들이 이곳에 넘치는 거, 여러분 결코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세상 문화를 따라가다 보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희석돼 버리고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진짜 하나님이 나다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지난 시간에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역병과 칼로 나를 드러내겠다 하신 거예요. 내가 역병과 칼로 내가 그들을, 이 파라오를 치고 이집트를 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인 걸 보여주겠다. 그거 말씀하신 거고, 그 다음에 우리 10가지 재앙들을 보니까 어때요? 10가지 재앙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병하고 다 관련이 있었죠. 그리고 또 먹는 음식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들도 전부 다 역병하고 관련이 돼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하면서 뭐 먹지 마라, 뭐 먹지 마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혹시 그것 때문에 안 드신 분 계세요? 일주일 동안 돼지고기 안 드신 분들. 저는 그날 여기서 날아가자마자 저기 삼치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든지 다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뭐든지 다 먹으라고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다 먹어도 돼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그 부분을 제가 말 안 하고 넘어가서, 혹시 여러분들이 안식일 교인들처럼 뭘 먹으면 안 되는 줄 알고 두려워하신가 해서 혹시 제가 이제 혹시라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제 다 먹으라고 했습니다. 대신 뭐채 먹지 말라고요? 피채 먹지 마라. 그러니까 뭐냐면 잘 익혀 먹으라는 거예요. 잘 익혀서. 그러니까 저는 이 스테이크를 구우면 미디엄이나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피가 이렇게 살짝 있는 거. 근데 사실은 이제 유대인들은 그런 거 먹지 않습니다. 맛있긴 한데 피채 먹으면 안 된다 해서 안 먹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런 거 다 따지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다 먹어라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음식물에 대한 규정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규정입니다. 그래서 그걸 굳이 따라가실 필요는 없다는 거 참고하시고, 어쨌든 그러한 것들이 근데 결국은 역병에 걸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생이라든지 이런 거 익혀 먹는 거 잘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짜 하나님께서 이제 살아계신 거의 증거가 뭐냐면, 이 역병과 칼 가운데 어린 양의 피를 문의 임방과 문 기둥에 바른 그 집만 역병에 걸리지 않고, 그것을 안 바른 집들은 다 역병에 걸려서 다 걸리는데 또 누구만 걸려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 집의 제일 큰 아들 장자만 걸려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집트의 파라오도, 제가 지난주에 그림을 보여드렸죠. 파라오의 장자가 죽고 둘째 아들이 이제 파라오가 되면서 그거를 이제 합리화시키려고 신화를 또 만드는 이야기들. 그래서 지금도 역사학자들은 바로 아멘호텝, 오늘 우리가 보는 게 이제 2세인데, 이 사람의 아들 장자가 죽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파라오가 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모세의 이야기가 진짜라고 하는 것에 많은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이거 정말 있었던 얘기구나 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함께 출애굽기 15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그의 눈앞에서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명령들을 귀담아 듣고 그의 모든 법규를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이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명령들을 잘 따르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잘 갈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병들과 질병들을 막아주시겠다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읽고 아멘 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질병들이 이미 있는 분들도 이제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치유의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다 보면 주님께서 마음의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치유의 하나님인데 이 사람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뭔가 어떤 하나님을 불러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400년 동안에 지금 막 섞여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왜 주셨는가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호와. 그냥 괜히 여호와를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좀 살펴보면 모세하고 지금 대결을 벌이고 있는 아멘호텝 2세라는 파라오가 당시의 왕이었어요. 이집트. 근데 이 사람의 이제 이 이름이 뭐냐면 아멘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아는 그 아멘이 아닙니다. 아문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문 신은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그러면서 이게 이집트로 와서 창조신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아멘호텝은 뭐냐면 창조 이 아문이라는 신이 만족하다. 그래서 아문의 신이 인간의 몸으로 왔다라는 게 아멘호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2주 전에 뭘 봤죠? 파라오가 뭘 상징한다고요? 바로 적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처럼 적그리스도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온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유대인들이 여러분 마지막 때 그 사람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파라오는요, 그 적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바로 신의 아들로 지금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멘호텝도 하나의 신이죠. 그런데 그 앞에 지금 모세가 나타나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 민족을 가라고 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신들의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 출애굽기 7장에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신으로 그 앞에 파라오 앞에 보내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근데 과연 이 신의 이름이 뭔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도록 주시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가니까 바로 이 아멘호텝과 같이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올 때 마지막 때 어떻게 올 것인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여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아멘. 이게 지금 예언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올 적그리스도가요, 자기가 스스로 뭐가 돼 있어요? 하나님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없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성전을 만들고 그 안에 지금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가서 앉아 있는 내용을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 시대가요 점점 지금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중동 상황을 보면 중동이 지금 점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과 다른 민족들이 지금 연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볼 때 맨날 싸우는 것 같잖아요, 얘네들이. 근데 그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도 지금 이스라엘하고 손을 잡고요. 쿠웨이트도 손을 잡고요. 아랍에미레이트도 손을 잡고 지금 같이 서로 이제 서로 이제 손을 잡고 같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이스라엘 안에 지금 절대 다수당이 아랍 당이에요. 이슬람 당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 당이 지금 이제 요번에 한 번 또 어떻게 자기들이 집권해 보려고 그러는데 얼마 안 되는 차이로 또 근소하게 지금 유대교가 지금 계속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루어진 다음에 다음 일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겠다, 그것을 내가 돕겠다라고 하는 어떤 한 지도자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나타나는 거예요. 요즘 그 성경으로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내가 바로 예수다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이름을 정확하게 주시는 거예요. 이름을. 그래서 그 이름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여호와, 근데 이제 우리가 저번에 보니까 여호와가 제대로 정확한 이름이 아니라 예호바가 정확한 이름입니다. 예호바. 우리 함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호바. 예. 그래서 여호와가 아니라 이 히브리 말로 가면 예호바예요. 예호바. 그래서 예호바라는 이름을 주신 진짜 이유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그들이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한 믿음을 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이름 오직 하나만 주셨잖아요. 하나. 그 이름이 뭐죠? 예수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다른 이름이 아니라 하늘 아래 뭐 다른 뭐 이만이나 이런 이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라는 이름 하나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이 예호바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32장에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다 보고 체험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군지 제대로 모르는 얘기가 나와요. 자, 32장 1절에서 5절에 가보니까 1절에 모세가 산에서 내려온 것이 늦어지매 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이제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막 이제 격동이 일어나요.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아론을 2절에 보니까 아론에게 막 이제 아론을 막 이제 협박을 해가지고 2절에서 아론이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아내와 너희 아들, 딸들의 귀에 있는 금 귀고리를 빼서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온 백성이 자기들의 귀에 있던 금 귀고리를 빼서 아론에게로 가져오니라. 그가 그들에게 손에서 그것을 받아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새기는 도구로 그것의 모양을 내매 그들이 이르되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은 너희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내 신들이니라 하므로 아론이 그것을 보고 그것 앞에 제단을 쌓고 선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주를 위한 명절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해요. 근데 여기서 내일은 주를 위한 명절이다 하는데 아론이 히브리 말로 뭐라 하냐면 내일은 바로 여호와의 날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만 만들었어요? 몇 개, 여러 개를 만들었어요? 여러 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그 예호바 하나님이다 라고 아론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론도 이게 아직 정확하게 믿음이 막 정립이 안 된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막 협박을 하니까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의 바로 그 예호바다 라고 그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이것 때문에 크게 진노하시는 내용이 그 이후에 나오는데 여러분 이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심지어는 아론까지도 지금 하나님 지금 자신들을 구원하신 그 예수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한 이름을 통해서 너희들이 다른 신이 아니라 바로 나만 믿어라 라고 그 이름을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뒷장으로 넘어가시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 자신을 올바로 알리기 위해서 예호바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이제 출애굽기 강의 제 9장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 예호바를 이제 그 영어권이나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전부 다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 그래서 이 주님으로 발음을 해야 이게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예호바 하나님이 이제 받아들여지고 성경의 모든 것들이 이게 이가 맞춰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든지 다 여호와라고 번역을 해버리면 이 뜻이 다 달라져 버립니다. 자, 그래서 2절에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주니라 합니다. 여기서 이 주니라 주가 바로 히브리어로 예호바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는 주니라 하나님께서 나는 주다 예호바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바로 그 여호와 예호바라는 이름을 주었다. 그러니까 이 예호바의 이름만 믿어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호바, 제호바 뭐 이런 말들이 많이 있는데 결국은 뜻은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누군가가 만든 게 아닌 원래부터 있는 창조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나는 창조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바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냈기 때문에 내가 이전에 너희 조상들에게는 그 이름을 주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너희는 바로 다른 이름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가보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자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 바로 엘이라는 뜻입니다. 엘.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엘로 나타났지만 너희들에게는 바로 여호와로 나타난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요, 주님이라고 하는 이 뜻이 뭐냐면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 주님 그럴 때 우리가 왜 예수님께 주님이라고 그래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의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하잖아요. 똑같이 유대인들도 이 예호바라는 뜻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구원자시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다른 곳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구약 시대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부름으로 구원받고, 오늘날 이 땅에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오직 한 이름,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모세 이전 사람들이 불렀던 그러한 이제 하나님의 이름, 아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창세기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가보니까 셋에게 아들이 태어나매 셋이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더라. 이때도 주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가니까 예호바라고 써 있어요. 근데 아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너희 조상들에게는 내가 예호바라는 이름을 주었다, 안 주었다? 안 주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무조건 개역 한글 성경처럼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면 성경 말씀이 서로 맞지가 않는 거예요. 조상들에게는 안 줬는데 왜 어떻게 사람들이 거기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호와지만 주님으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이제 그 초대에 성경을 번역했던 사람들이 여호와라고 했기 때문에 전부 다 여호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5장에 가니까 여기서는 또 이제 아브라함, 아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그 이름 주지 않았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하나님이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하시나이까. 영어로 가니까 그러니까 Lord God 하면서 불러요. 근데 이게 뭐냐면 아도나이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아도나이 예호바. 근데 여러분 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이름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안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게 여호와라고 번역을 하면 안 되는데 개역 한글 성경에 가니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리이니까 라고 하면서 번역적인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그럼 출애굽기 지금 6장 3절과는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영어 성경으로 가보면 전부 다 이게 히브리어로는 예호바라고 되어 있지만 유대인들도 그렇고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스페인어권도 그렇고 모든 나라가 다 이거를 Lord God, 주 하나님이여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하고 그다음에 영어 성경의 일부, 그다음에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걸 전부 다 여호와라고 번역을 하면서 이게 성경이 오류가 생기게 만듭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구원론에 대한 문제에 가보면 요엘서 2장 32절에 가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출을 받으리니 주가 말한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구출이 있으며 또 주가 부를 남은 자들에게도 구출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요. 근데 이제 이거를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만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가 생기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신약 시대의 주님은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이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니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이 이단 교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수석 대리인이다 그래요. 수석 대리인. 왜 수석 대리인인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 대신 죽어줬으니까.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중에 대표로 제일 수석 대리인으로 죽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은 믿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는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번역을 잘못하니까 이러한 일들이 생겨요. 그런데 아까 제가 여호와의 진짜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히브리어로 예호바. 여호와의 증인들 지금 단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이름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라고 그러잖아요. 예호바가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는 원래 하나님께서 예호바로 불러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들 스스로도 구원 못 받는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주님이라고 그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으로 한다면 우리가 구할 때 주님 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호바라는 이름 자체를 우리가 이제는 주님으로 우리가 번역을 해서 생각하고 읽어야 되고 그렇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요것 때문에 로마서 1장 17절에서 20절에 가보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옛날 사람들 그리고 지금 아마존 정글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아까 구약시대 사람들처럼 그렇죠? 그리고 중동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창조주 하나님을 부르면서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은 주님을 부르는 거잖아요. 그 주님을 부름으로써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이에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그 주님이에요. 그리고 어떤 주님입니까? 바로 그 이스라엘 유대인 가운데서 오직 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주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부른다라고 하는 이 이슬람이나 이런 데도 있지만 그들은 어떤 하나님과 어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과 다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거기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일맥요연하게 한 가지 이 구원에 대한 모든 교리들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이 교리들이 만들어질 때는 이것이 일목요연하게 서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전부 다 여호와라고 바꾸는 바람에 이게 통하지가 않고 출애굽기 6장 3절 말씀이 이제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거짓말한 것처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그러한 부분을 우리 살펴보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강한 손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강한 손이라는 이 뜻이 바로 예호바라는 이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6장 1절에 가보니까 그때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파라오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인해 그가 그들을 가게 하고 강한 손으로 인해 그가 그들을 자기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시고 라고 말씀해요. 자, 이제 거기 있는 그림을 보니까요. 그림을 보시면 이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이게 바로 예호바라는 뜻이에요. 예호바라고 읽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서 한번 짚어가면서 읽어볼까요? 예호바. 자, 그래서 앞에 예자가 뭘 상징하냐면요. 바로 전능하신 팔이에요. 예자가. 이게 이제 상형 문자입니다. 한문은 한 군데 이렇게 동그랗게 뭉쳐서 썼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상형 문자인데 옆으로 쭉 늘려놓은 거예요. 영어도 여러분 상형 문자입니다. 영어도 옆으로 쭉 늘려놓은 거예요. 상형 문자인데. 근데 거기에 보니까 예자는 전능하신 팔. 그 다음에 호바는 뭐냐면 이게 못 박힌 분을 보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리고 관계하다. 못 박혀 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팔인데요. 그 전능하신 팔,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손으로 그들을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예호바라는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냥 그 전능하신 팔, 왜 강한 손으로라고 말씀하신지 알겠죠? 이 예호바, 주님이라는 말 안에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는 바로 강한 팔을 본뜬 것이고, 그 다음에 뒷장으로 이제 3장으로 가보시면 호바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호바는 있다, 존재하다, 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 예호바라는 이름 자체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창조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능자 하나님께서 왜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셨냐면 아멘호텝이라고 하는 파라오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아멘. 제가 그래서 저번에 여호와라는 이름, 이 예호바라는 이름을 제가 설명할 때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손이 있죠. 그리고 거기에 못 박힌 사람이 있고 또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같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예호바라는 이름에는요, 예수라는 이름이 숨어 있습니다.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이 예호바 안에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히브리어식 이름은요, 이 예슈아입니다. 예슈아. 근데 예슈아는 원래 여호수아라는 말이에요. 여호수아를 줄여서 예슈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치 여호와라는 이름을 줄여서 야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줄여서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은 그냥 이름은 다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이제 뒷자가 정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은 그냥 다 안 부르고 줄여서 정아야 이렇게 부르면 그냥 정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 같으면 중아 이렇게 부르든지 우리 그런 식으로 중아 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이 사람들이 길게 부르게 보니까 그냥 야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할 때는 반말 같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 입장에서 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부르는 거고, 여호수아 이렇게 하니까 길잖아요. 그러니까 예슈아 이렇게 줄여서 불렀던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요, 예슈아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바로 주는 구원이시다, 예호바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예호바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 안에 지금 어떤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는, 요한복음은요, 바로 그 말씀으로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보면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바로 그 예호바 하나님이 바로 예수다 라고 이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이제 그림을 가보면 요것이 이제 예슈아라고 한 것에 대한 히브리어입니다. 예슈아. 우리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시작. 예슈아. 거기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거기 들어가 있죠. 하나님의 손. 그리고 이 가운데 이 슈를 보면 뭐 같아요? 이게 불꽃입니다. 불꽃. 심판하다, 태우다.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막대기처럼 되어 있는 게 뭐예요? 이게 못이에요. 그리고 맨 끝에 있는 이 Y자처럼 생긴 게 이게 이제 눈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대로 우리나라식으로 보면 못 박힌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슈아라는 이름 안에 지금 이제 하나님 예호바라는 이름이 들어있는데, 이제 그 다음 그림을 보면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호바를 줄여서 야라고. 그래서 빨간색 보이시죠? 빨간색 그대로 가고 하나님의 손. 그 다음에 뒤에 가운데 있는 호바만 빼고 그래서 그냥 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이거 예슈아, 여호수아로 가보면 거기에서 여호라는 부분을 줄여서 그냥 예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예호바, 예슈아,
예호슈아, 그 다음에 이 모든 게 전부 다 구원자를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또 동일하게 뭐가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강한 손. 하나님의 강한 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예라는 말 안에 바로 하나님, 바로 주님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고, 슈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심판주를 그 예수라는 이름 안에 담아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 안에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임마누엘, 그분이 사랑해 주시지만 그분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주님의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동시에 마지막 때가 되면 다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들을 갈라서 이 가라지들을 전부 다 불태우는 심판의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예수라는 이름 안에 이 불꽃이 있잖아요. 이게 그대로 다 드러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편에 가보니까요. 시편 118편 25절에서 26절에 가니까, 오 주여 주께 간청하오니 이제 구원하소서. 오 주여 주께 간청하오니 이제 형통함을 보내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주의 집으로부터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해요. 자, 이게 뭐냐면 요거를 이제 마태복음 21장에 가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주님을 맞을 때 이 말을 할 거다라고 시편에서 예언을 해놨는데, 자, 한번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던 무리들이 외쳐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개역 한글 성경에 가도 여기서는 분명히 이들이 예호바라고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또 이거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예호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데, 이제 구원하옵소서가 바로 호산나입니다. 호산나. 그래서 우리 자매님 이름이 참 좋은 이름이에요. 네, 이제 구원하소서. 그래서 여러분 그 이름 많이 불러주세요. 이제 구원하소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영과 혼도 구원해주면 우리의 삶 속의 어려움도 구원해 주시고 아픔도 구원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산나라는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스스로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불렀던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그 사람들이 뭘 본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바로 예호바구나, 그걸 한 거예요. 주님의 강한 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이들이 거기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거부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마태복음 23장 39절에 가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말하기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이제부터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제가 예호바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고 했잖아요.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시여라고 그들이 말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지 않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유대인들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바로 예호바 하나님 예수시여라고 부르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1%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여러분 온 땅에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바로 그 예호바 하나님이다, 내가 창조주다라는 것을 온 천하에 보여줄 때 그들이 그제서야 무릎 꿇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들이 무릎 꿇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예수님의 이름 앞에 있는데, 이제 우리가 그동안은 이게 막 이렇게 막 다 헷갈리니까 이걸 잘 몰랐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라는 그 이름 안에 바로 아까 말한 것처럼 주의 강한 손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주의 강한 손.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가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신약시대는 이제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어요. 바로 주님, 우리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예호바라는 이름으로 그림자로 나타난 거고, 이제는 정말 그 실체가 바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시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쳐 주지를 않아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 이제 이런 걸 많이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정작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잘 안 가르쳐 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종교 통합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서 심지어는 이제 불교에서 이렇게 가르쳐요. 불교를 아주 깊이 믿으면 그 안에서 예수를 만난다. 여러분, 그 만나는 예수가 진짜 예수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하늘과 땅 아래 구원할 유일한 이름, 바로 그분이라는 그 사실이 지금 희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에 가보니까 바로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해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가보니까 우리 6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라고 지금 명령을 해요. 그런데 10절에 가보니까 그 하나님의 강한 손이 누구인가?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강한 손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정하신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추수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고 알곡들을 전부 다 어디로 올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고로,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모든 의인들은 해같이 빛나는 그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지금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바로 주님이에요. 우리가 여호와라는 이 이름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바로 의롭게 되고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은혜 그리고 평강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그리고 13절 보겠습니다. 우리 기니까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볼까요? 제가 먼저 4절 읽을게요.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계시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 바로 그 강한 손으로 그들을 구원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도 바로 그 하나님의 강한 손, 너희가 그걸 기뻐하고 그분께 가까이 너희들이 갈 때에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 바로 이 평강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바로 그 하나님의 강한 손, 예수, 바로 그 이름,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강한 손, 이 말씀이요, 오늘 이 출애굽기 안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약속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바로 하나님의 그 강한 손이 나타나서 자기들을 구원하고요. 이스라엘 그 지금 영토 안에 거기에 바로 메시아의 왕국을 세울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예수라는 이름을 믿는 게 아니라 뭘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도 그걸 제대로 못 보고 지금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이 이름이 귀한 이름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 여호와를 가르쳐 주시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통해서 오직 그 이름만이
길이요 진리요. 우리가 주일날 봤죠. 바로 그 길입니다. 그 길, 그리고 그 진리, 그리고 그 생명, 바로 이것을 주시는 유일한 이름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창세기부터 바로 지금까지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모든 의로운 자들을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백성들은요,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사는 거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강한 손이 저와 여러분을 언제나 지켜주고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강한 손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저희 안에 저희가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는데 오히려 감사로 저희들이 우리의 요청할 것들을 하나님께 알릴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나를 강하게 하시는 바로 그 그리스도의 능력과 힘으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안에 주신 그 이름, 귀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온전히 믿고 바로 그 믿음을 지키며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킬 때 저희 안에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